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세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사역, 즉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역의 방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방식을 지금 뒷이야기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까지 보면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자, 이게 우리 사역입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토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번과 2번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3번을 살펴보다가 3번의 작은 첫 번째인 아버지 내일 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밥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려면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없으면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는데요, 저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일 힘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세가 안 되면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얻고자 하는 자니까요.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대가지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살펴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거든요. 미남 침례교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책 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너덜너덜해지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기를 반드시 추구하도록 강력하게 가르치는 이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가장 기본이 제 책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릴 것이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참할 때 반드시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행동으로 안 하면 동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귀한 거죠. 근데 행동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전혀 안 동참한 겁니다. 동참은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올 텐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 행동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동참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이런 걸 참 잘한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조종과 순종으로 나눴어요. 조종과 순종.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조종이건 순종이건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행동으로 동참하려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느냐 하면요, 대가지불이 같이 가야 합니다. 대가지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다양한 대가지불을 했나를 보십시오. 대가지불 없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심으로 동참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목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대가집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대가집을 no thank you. 이런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주와 실제로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행동을 하는 건데 반드시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가지불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일반 성도들도 다 전했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채찍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홍콩에서 마약 중독자들, 전직 창녀들,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섬기면서 모든 젊음을 다 바쳐. 나중에 꽹단 두목과 결혼했지만 그 전에 아가씨였거든요. 영국 아가씨. 이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그분이 오래전에 한국 왔을 때 제가 그 집회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은 귀한 일 하시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대가가 이렇게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특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인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안아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적네. 네, 우리는 뭐 아멘 이런 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보여질 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가 그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죠. 계시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외에 추가적인 걸 계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언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참 그분 잘 정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뭐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그 자체가 동참하라는 초청인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은 그때가 바로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우리가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우리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제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아까 그 헨리 블랙가이브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걸 참 잘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해야 되는데 행동을 두 종류로 나눴다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조정, 또 하나는 순종.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순종해야죠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두 가지로 나누면서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조정이 안 되면 순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조정이 나옵니다. 귀한 책이니까
더 보시고요. 반드시 배워서 그게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1시간 동안 직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면 교통도 안 막히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행하신 목적을 더 깨닫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이 되어지려면요 조정이 먼저 돼야 돼. 왜냐면 그 중에 하나만 둔다면 다양한 조정이 있겠지만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정해야 돼요. 예전처럼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또 어떨 땐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많이 봤는데 요걸 요대로 하면서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이 되어지려면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이 조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치러야 할 조정은 다양한 종류의 조정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지금 하나 든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조정이 먼저 되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그때가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순종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부름 받았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하고요 옷 새로 갈아입고요 손톱 발톱 다 깎고 그때 우리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끼리만 쓰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 명이 책상 다리에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귀로 들린 소리는 없고 눈에 보이는 환상은 없는데 성령께서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한 전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삶을 조정했죠. 제가 그 다음날 목회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 취직해서 5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미국 유학을 말씀하셔서 이제 미국 유학 가게 되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할 때 제가 하도 여러 번 말해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놓으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주어졌어요. 답은 예스인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시니까 얼마든지 모든 제도도 바꿀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근데 환경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한 번씩 환경 보면 다운되고 다시 기도하면 믿음이 샘솟고 그랬다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믿음이 한 사람에서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테러를 막으셨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어차피 미국 가면 가정 못 돌볼 텐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저는 주의 종이 되겠어요? 목회자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는 안 됐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면 목회자는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가도 직장에서 일해도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제 인생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으셨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조정이 안 됐으면요 이 순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환경 어려우면 그냥 받았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환경이 열리면, 여건이 마련되면, 그리고 때가 오면 그때 순종하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그것에 맞춰 삶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 기회가 차지하지 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와도 순종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때가 하나님 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정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네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벌써 3주째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특별히 신약 시대는 더욱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신 거잖아요. 열방의 빛으로, 반문화 대한 사회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각 성도는 몸의 지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역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더라도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럼 안디옥 교회를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당시 리더십을 지금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님과 및 사울이라. 바울도 거기 있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는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리더들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시키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3절에 주어가 없어요. 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누가 했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말이 좀 그렇거든요. 우리의 언어가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어가 없어요. 헬라어에도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성에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동사에 보면 주어에 대해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칭 단수 나, 1인칭 복수 우리, 2인칭 단수 너, 2인칭 복수 너희들, 3인칭 단수 그 혹은 그녀, 3인칭 복수 그들. 이거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요. 동사 어미가.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동사가 어떤 사람 말하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에 우리말에 전혀 주어가 안 써 있는데, 동사는 헬라어에도 없는, 주어가 없는 헬라어에도 동사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그들이에요. 여기에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 거기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일 수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리더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해서 리더들이 그냥 안수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에게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3인칭 복수 많은 경우에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든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든지, 여기에 3인칭 복수는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안 나와 있지만 말씀하는 거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시키는 이유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랬더니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안수해서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그저 안수해서 보내면 이런 구절을 이렇게 따와서 성령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성령이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보내신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리더들에게, 당연히 리더들이 교회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들 분별해서 순종해서 내보냈으니까 성령이 보내신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진데. 자,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웠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리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 성도들 시킬 때 믿는 사람이 놀랍게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을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낼 리가 없겠죠. 다른 한 사람 보낼지 몰라도. 성령이 보내신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은혜한 삶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은 상상 자체를 못했겠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에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보면 거의 끝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리고 이방인 중심으로 특별히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냈더니 소아시아 전체 유럽까지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증거된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안디옥은 초입에 불과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획에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해서 교회가 놀랍게 세워진 거잖아요. 은혜가 함께해서.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깨닫지 못했거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은 안 일어났겠죠.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해서, 혹은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깨닫고 분별해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오늘날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그 이단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교단, 총회, 지방회, 선교단체 할 것 없이 대부분은 과반 추석에 과반 찬성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로타리 클럽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반대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에 이 부분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성령 인도하셔서 교회가 성령 인도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까 이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고 성령 인도하신다고 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거죠. 이건 제 목회를, 교회가 큰 교회 한 목사님도 제가 몇 번 만나는데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회를 참 특이하게 한다고. 근데 저는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에 있었던 귀한 분이 저한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그걸 참고해서 배웠고요. 그렇게 쭉 여태까지 따라왔고요. 그러면 제 책에도 정리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다 등록해서 오면 자기가 다니던 옛날 교회 사는 방식대로 왜 안 하느냐고 판단하는 일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포도나무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는 뭔지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주장하려고 하는, 너무나 타락한 거거든요. 진짜 타락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저는 이걸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그러는데요, 명령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큰 몇 번째, 네 번째인가요? 작은 네 번째, 죄송합니다. 믿음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이건 믿음이 한 삶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된 단위가, 통해서 일하시는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믿음의 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주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시험한단 말은 믿음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믿음을 훈련되어졌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여호수아의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믿음도 같이 필요했고, 건넌 다음에 모두 할례를 받으라, 이거요, 여호수아 믿음뿐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개인이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되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잘 모르겠나요?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돼 있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돼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요, 계산이 빠삭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와 같이 상고 출신 같아요.
딱 이제 전체적인 파악이 딱 되는 거죠. 빌립 그렇죠. 아니 선생님,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 한 입씩만 먹으려고 그래도 300데나리의 돈은 필요합니다. 벌써 계산이 딱 나왔다니까요. 근데 돈이 있는들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 음식을 구합니까? 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다 자기 똑똑한 대로 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주님 크기의 일로 우리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하고 달리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고 앉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광주리만 해도 남은 것만 해도 12광주리 남은. 그래서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 당연히 전제되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네,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요즘은 교회 내에 빌립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 크면 되는 것처럼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안드레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큰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랬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뭐 기드온 사건이라든가 아무거나, 뭐 여호사밧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항우를 이루고 나간 사건이라든가 등등, 뭐죠? 사울 나중에 바울된 그를 구원한 사건이나 아무거나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위해서 원고를 다시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설교도 과거 됐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쭉 해오신 거를 오늘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선교 처음에 어떻게 한 거 아시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여기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물교회 선교 연합하는 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삶이 안 변하니까 교회를 내려놓고 군사역 가신 거예요. 그분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섬기다가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셔서 그 임원 자리를 그대로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던 분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근데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오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라도 자립하면서 세워져 가는데 성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거 내려놓고 지금 왔나 싶으니까 회의가 들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성도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잘 배우세요. 나 군선교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보내고 군선교로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15사단의 포병부대로 갔죠. 갔더니 예배당이 있었는데 안 쓰니까 거미줄 막 이런 게 잔뜩 끼어있던, 청소 다 하고 거미줄 제거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병사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좁아가지고 사모님은 문 밖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문 밖에 우선 쓰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대대장님이 그걸 보고 아마 이게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식당을 크게 지어가면서 구식당 건물을 교회 지금 예배당보다 큰데 그걸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등 뭐죠? 그거를 이제 공사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DNA 속에 있거든요.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 그게 성경에 의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때는 제가 설교할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동참할지 같이 기도하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 목사님이 군선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나누자라고 기도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죠. 과대망상증 환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군선교가 시작됐어요. 그 뒤로 그걸 통해서 청년 선교가 세워지고 캠퍼스 지금 간사들이 세워지고 두드림 투게더가 되어지고 있고 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도 놀랍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어지면 우리나라 운명 전체가 바뀔 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요. 뭐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거 못 봤더라면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전혀 안 일어났을 거거든요. 전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몸 참 이렇게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귀하고. 자, 큰 네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가 한번 잘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길로 행해요. 하나님 목적이 보였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시아 선교센터에 동참하게 된 과정,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믿음의 한 삶 얘기할 때 나눴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분당에 있는 그 지하 전체를 주셨거든요. 분양평수가 200평인 실평수가 150평. 그래서 그 당시 교회 회복 세미나를 이제 거기서 한 거예요. 교회 회복 세미나 하면 한 200명 남짓 모였고요. 국민의회 조그만 광고 하나 내고, 그리고 이제 집회 2박 3일 동안 헌금하면 딱 비용 500만 원 정도 채워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때도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크게 위험 부담 없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비용 채워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에 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래요. 그런 마음 주셨어요. 또렷하게,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인도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올 건가? 큰 장소에. 그 전만큼 오면 사람들은 그럴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큰 장소에 했냐? 두 번째는 재정적인 필요한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무리로 걷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나눈 것처럼.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순종하지 않는 거는 주님 따라가기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자체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할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다 죽게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주님 따른 걸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 원하는 것만 그저 순종해 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징징거리며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난번 나눈 것처럼. 8차 때 놀라웠게 채우셨습니다. 9차부터는 역도 경기장에서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필리핀 목회자들이 대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여러 지역으로 사회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 전체를 담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차부터 그 설교가 기독교 방송 한 군데 이렇게 방영됐습니다. 설교가.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교회는 그 설교를 듣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그분들이 찾아오면서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필리핀 목회자들이 오면서 필리핀 전체를 담을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아 선교센터 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이 필리핀 전체로 확대되어 주고 마닐라만에 다리가 놓여지고 등등 다양한 걸 보이시면서 그때 한국 선교사님들 일부, 특별히 필리핀 그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이게 본인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 나눈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계신 게 보였어요. 제 눈에.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참해야죠. 초청이니까요. 그게 저의 DNA 속에 있고요, 우리의 DNA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DNA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지체라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보일 때가 삶을 조정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조정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부터 삶을 조정합니다. 그럼 저 뭐 했냐? 만약 통장에 꺼내 헌금한 거죠. 근데 목사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만약 통장에 꺼낼 수 있는 게 제한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그러나 그렇게 저부터 동참합니다. 근데 이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에 부지가 이렇게 넓게 있지만 그때는 이거 사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를 위해서도 부지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처음 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주차장만 하더라도 차 한 대만 세우려고 해도 차가 들어가고 나가야 되고, 그럼 여러 평이 필요한데 차 몇백 대만 데우려고 해도, 아니면 몇십 대만 세우려고 해도 벌써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많이 돈이 들어갈 돈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이 속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거니까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 한 번도 없었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처지를 생각해야지 등등 이런 분 없어요. 그거요 정말 못난 얘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얘기잖아요. 그 빌립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면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들어있고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DNA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선교 감당한다고 포도나무께 더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때로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너 왜 하느냐? 아버지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인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할 일이 많지만 이게 아버지 일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게 보인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동참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광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다 그 마음 주셨다고. 그분도 자세가 아버지 일은 자기 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부부가 저한테 봉투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드릴 수 있게 감사하다고. 1억짜리 수표가 들었다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하나님 복 가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봉투 하나 주는데 1,000,000원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나눈 대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8차, 9차, 13차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이전 거 남은 거 쓰지 않았어요. 매번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남은 걸로 그 부지 샀어요. 제가 일부 더해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대로 왜 14차까지 3년이었을까? 14차는 이 건물을 그동안에 지어서 여기 들어와 14차를 하게 될 것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상상을 못했으니까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지는 구입됐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토목과상 더 들어가는데 일단 어느 정도 하려고 해도 5만 평이라니까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켜서 그것만 그냥 줄기차게 하나만 따라가면 그래 성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 일, 컨퍼런스 등 다양한 일을 동시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도 매번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만큼만 따라가면서 주님 순종하고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매우 피곤해가지고 제가 연말에 쉬러 여기 사랑의 수양관 갔어요. 가까운데. 죄송한데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쉬러 갔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제 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선교의 일이다 보니까 성도들은 각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감사헌금, 건축원금 다니까 여기에 많이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특별한 경우고,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한 구자에 100만 원 하는 천사구자, 그럼 10억 4백이잖아요. 모집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아무리 본교에 헌금 많이 해도 이거 한 구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 마음의 자세 문제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주는 순간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확신이 넘치더라고요. 길이 보인 거죠.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광신돼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설교 중에 저 카메라 녹화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기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녹화했다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그로부터 1년 남짓 1년 2개월인가 만에 천사가 다 채워지는데요, 그때 통장을 보면 두려운 경외함이 들 만큼 쫙 찍어집니다. 크고 작은 금액들. 심지어 어떤 분은 전혀 모르는데 5천만 원도 보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 선교센터 얘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현지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도 건물을 무조건 지어야지 안 지면 되냐고 이렇게 따지면 됐었습니다. 근데 건물 지어놨으면요, 쓰지는 않으면서 매월 들어가는 관리비만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량군 목사님이 새로 그 필리핀의 그 사무교 선교회 이렇게 리더로 세워졌는데, 그분이 누가 그런 얘기 하시면 저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는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교 선교회 본관 건물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천사도 모집했지만 돈이 없잖아요. 부지만 20억이 넘게 들었는데. 근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요게 지금 당장 쓰이지 않으니까 이걸 내부적으로 빌려다가 이거 먼저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된 다음에 저걸 하나님이 일시키시라는 확실한 감동을 거기 모인 목회자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것 같았어요. 옛날에 교과서에 초등학교 중학교인지 저 어렸을 때 이런 교과서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에 와서 제가 돌로 국 끓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로 끓이냐고. 돌을 씻어가 다 집어넣고 거기다 물 붓고 거기다 감자 썰어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다 넣은 다음에 끓인 다음에 돌만 끓이는 거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나는 기억이 나는데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집어넣고요. 여기 성교회 본관 딱 지어지니까 다시 갚아가지고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지를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사용되고 나왔고 이렇게 해서 2번인가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마닐라가 확장되면 일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그 지역이 천지개벽했어요. 고속도로가 그 근처까지 나고요. 부지로 도로가 새로 나고요. 공시지가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살 때 20배쯤 됐어요. 산 가격에. 공시지가가 산 가격에, 그대로 세금이 들어간 거 빼고 산 가격에 20배죠. 올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마닐라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이 이미 설계 다 나왔고요. 그 마닐라에서 바로 그 부지가 있는 거기로 다리 놓는 거 올해 착공한대요. 그리고 그 근처에 공항이 생긴대요. 이게 착공되어지면 다리 됐고 되면 지금까지 20배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산 가격에 지금부터 10배 이상 오르는 것은 지금 완전히 껌해,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 땅 장사할 거 아니거든요. 그거 팔아서 올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되냐 하면 거기를 활용할 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교 교감선생님 얘기하다가 우리가 영어 트랙을 만들려고 그래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트랙 반을 하나 추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 전체를 한 학년에 1년이건 외국에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로 과거에 추진하다가 밴쿠버가 너무나 좋은데 장소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참고로 지금 밴쿠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확정은 안 돼서. 그걸 얘기 나누다가 우리 필리핀 그 땅은 이제 주변이 바뀌어서 안전도 전혀 문제 없고 건축을 한번 냈던 거라 허가 내는데 전혀 문제 없고 지을 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에 돈 다 들어있거든, 통장에. 그냥 꺼내면 돼요. 돼 있는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황양근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하게 됐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황 선교사님이 그날 아침에 기도회 때 묵상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느 팀이 마닐라에 와서 필리핀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0명씩 모였대요. 3일 동안.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올해는 하루밖에 못 한대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땅도 있고 지으면 되는데 저거.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너무나 놀라울 텐데 이 생각을 하고 막 열정이 솟았다는 거 제가 전화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걸 알아보라,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잡히면 이제 뜻을 분별해서 리더십에서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새물교 기도학교, 산하례학교, 이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 그보다도 현지 목회자들 컨퍼런스, WWC, 그 다음에 그 청년들, 신학교, 원래 계획했던 일 지금 너무나 놀라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큰 백화점까지 들어올 만큼 지역이 천지개벽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지역이 바타한 지역에 있는데, 바타한 지역에 과거에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다시 모여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몇 번째입니까? 하여튼 뭐 네, 두 번째? 네, 작은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필리핀 그게 되면요, 이제 선교사도 우리도 보내야 돼요. 좀 젊은 선교사 중에 좀 활달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이미 그 지역에는요, 그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서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체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지역교회에 연계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추가 하나 더해서 2개 학교를 섬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럼 선교사님 바로 이 일부터 같이 옆에 협력하면서 귀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바로 우리 교단 일 때문에 해외 선교부 해외 선교회 우리 총무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되어지면 우리 교단 선교사 지망생 2차 현지 훈련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안 해요, 쓰여질 게. 근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다 건물 지어놔 좀 외졌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말씀대로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해 갔는데, 이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지체됐죠.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다녀오면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 되어진 일들이 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십자가 복음부터 자막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학교가 세워져서 파송을 해도 필리핀에서는 영어권으로 파송하면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을 파송하면 되거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나님 세우게 하셔서 필리핀 그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역으로 편입시켜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물망처럼 일하고 계세요. 다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이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리더입니다. 그 어떤 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리더 3명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분 달라스 윌라드를 들더라고요. 뛰어난 분이세요. 아는 분이면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얘기만 해도 신사도 그러면서 공격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추가적인 진리를 새로 계시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단이죠.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 달라스 윌라드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3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 3박자가 뭐냐면 감동, 성경, 환경.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걸 봐야겠죠. 뭐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도 아주 잘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감동이 성경의 기준에 또한 성경의 가치에 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와도 매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도 매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환경에 바로 나타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한 걸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분별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움직이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 때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때가 아닌데 우리가 앞장서면 어떻게 되는데요? 실패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 부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환경을 열을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딱 맞아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느네로 안 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창고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 간단한 얘기 같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배가 몇 개월 만에 한 번 있었을 거거든요.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참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거죠.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도 주님 못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환경이 열렸나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할 때 환경이 열렸냐고요. 여리고성 등등등 환경이 정반대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환경이 열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환경은 중요해요. 왜요?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여요. 그럼 환경이 안 움직이면요,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놀라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꿈을 얘기했다고 오히려 팔리는 신세가 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감옥까지 갔어요. 그 감옥은 왕이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나와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었죠.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하신 거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때가 되니까 환경 움직이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한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수 술객도 다 물러 모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도 해석 못했단 말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 내놨겠죠. 바로가 보기에 아무것도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가서 하나님 주신 데 나눴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 바로에게 확신이 와닿고, 그래서 그 담당자로 세우고. 보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할 걸 기대 안 해요. 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인다 그러면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 종교로만 하는 거죠. 가르침.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의하는 삶인데, 신앙상 오래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없습니다만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입니다. 분당에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잖아요. 개척된 지 3년대쯤 되었을 때 그 한전 8단지 지하 상가가 비어 있었어요. 그게 한 실평수 아까 말씀드린 150평, 분양평수 200평인데 시장으로 다 분양이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바로 그 건너편 이마트거든요. 분당 이마트. 그러니까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다 취소했죠. 그 대교수에 바로 코앞인데, 바로 길 하나 건너는데. 그러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했죠.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 성도들 참 대단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 몇 명 안 됐거든요. 우리 예산이요, 한 달 쓰고 나면 100만 원도 안 남은 시대예요. 저는 주님 따라가면서 가끔 얘기했는데 과거에도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샘이 있어요. 물은 많이 안 고이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산에 같은 그런 샘 있잖아요. 돌로 돼서 이렇게 샘. 그러면 물을 퍼내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많이 안 고였더라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채우셨어요. 남는 건 없을지 몰라도 퍼내도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 채우시는, 꼭 그런 느낌에서 우리 하나님은 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안 났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서 참 배짱이 크죠. 근데 며칠이, 그러니까 얼마 후에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겠대, 나한테도. 그래서 같이 분별했어요. 하나님 주신 걸로 해서 이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 건물 지은 건설회사에게, 담당자에게. 그랬더니 원래 7억에서 8억 사이에 다 합하면, 분양가 합하면 그 정도 됐는데 3억만 달래, 연찰로. 엄청 싼 거죠. 분양가의 반도 안 되니까. 오늘은 100만 원이 안 남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도 몇 분 와 계셨었는데, 여기 지금 함께 있는지 모르겠네.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인가 헌금이 모아졌어요.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근데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탑해야죠. 그랬더니 그때 부동산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건축비도 안 나온 겁니다. 8차선 도로변에 있는 거였거든요. 바로 단지 내. 그리고 거기가 바위가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거든요. 교회가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지. 이거는 내가 사서 쪼개서 분양에 팔아도 이거 몇 배가 남을 수 있으면, 몇 배 남으면 제가 넣은 거고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라도 빌려서 사서 창고라도 내주더라도 사야 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데요, 그게 하나님 방식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몰라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헌금은 계속 뭐 가끔 얘기는 했지만 그냥 움직임은 없었고 1년쯤 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1층에 부동산이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서 저를 만나러 올라왔어요. 1층에서 2명이 부동산 한 군데서 저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하로 안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하로 가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요, 교회가 3층에 한쪽에 있었는데 3층 전체를 사달라고 이 부동산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은 그때 미술학원인가 그랬는데 주인한테 말했더니 팔겠대요. 이 나머지 반쪽에서 4분의 3은 교회고 4분의 1은 서예학원인데, 서예학원은 뭐 조그마니까 본인이 안 팔아 상관없고 4분의 3은 주인은 팔겠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교회를 지하로 보내면 좋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조용하고 뭐 소음도 안 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건설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건설사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들이댄 거죠. 이렇게 지어놓고 안 팔면 어떡하냐, 싸게 팔아야지. 그리고 딜을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딜을 하고. 그 딜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1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거를 선교의 소유로 사래요. 교회 소유가 아니고. 그때 있던 성도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주일날마다 광고할 때 하나님 움직임이 보이더래요. 주일마다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 들을 때마다. 결국 그 얼마에 산 줄 아세요? 1억 8,600. 이마트 바로 맞은편에 팔스탄 도로 옆에 지하 반석에 지어진 분양평수 200평을. 때가 되면요, 환경을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선교의 소유로 살아 그래서 팔 때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목회자들이 있는 그런 어떤 단체 이렇게 밴드 같은데 올렸더니 어떤 분이 와서 금요일 올렸는데 토요일 한번 훑어보고 월요일에 계약해서 그만큼 빨리 팔렸어요.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저렴하게 팔아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 몫이겠어요? 선교의 몫이잖아요. 학교 부지를 위해 처음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선교의 몫으로 살아. 돈이 없는데요, 바로 그 돈 교회 건축원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 그대로 하고 용자 받았어. 그래서 계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선교의 본관이 저기 세워진 계기가 되었고요, 학교 부지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선교의 몫으로 살아 그러면서 주님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만 했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환경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이요, 환경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처음 뭐 새로운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고 끝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인가? 그 말이에요, 지금. 다섯 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의 목적을 보여서 앞서가시면 보이시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터 사역, 이렇게 선교적 교회 내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모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컨퍼런스 또 하나 이렇게 참 함께 하시고 어제 영적 리더십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성령께 참 함께 하시면서 더 제 눈에 보여진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이 쓴 책 양들, 그러니까 포효하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 토대로 삶의 현장, 일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향해
심지어 교회를 향해 포효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려면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중보기도가 있고 나름대로 다 귀할 수 있는데, 제가 선지자적 기도의 책에서 쓴 것처럼 주님이 이 시대 하고 계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 앞에 서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밤낮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간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서야 할 자리예요. 그러려면 이 사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하시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뜻을 분별하고 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들을 따라 이렇게 주와 동역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삶으로 세상을 향해, 심지어 교회를 향해 포효하는, 양들 포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축복합니다. 각자가 그렇게 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산 위의 도시로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반문화 대한사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더 나아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정말 뜻 붙들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지금까지 나눈 일들은 이것은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본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